말씀 에스라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할 때는 예외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외 없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들에게 만약 이 모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주어질 형벌이 엄청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산을 정몰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그 목숨만 실질적으로 빼앗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사형에 준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과 함께 이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아주 뿌리 깊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존의식입니다. 이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살아남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오늘날도 보면 정말 그 숱한 박해와 그런 엄청난 시련의 기간 속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생존 본능과 생존에 대한 그 욕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런 무거운 형벌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식, 이것이 외적인 요인이었다면 또 하나 그 내적으로는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스스로 공동체를 떠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것처럼 마음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잘못해가지고 교무실에서 호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 일,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집 영장이 나와서 그 영장을 들고 훈련소 문을 들어가는 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갈 때 정말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또 여성들에게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하여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갈 때, 그건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분만실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병원에서 큰 수술대로 들려갈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력에 의하여 완전히 제물이 된 것처럼 상황에 밀려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싫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에스라 앞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이것이 단 한 사람이 겪었던 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나온 자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키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구책으로 자기의 몸을 떼어 자기의 몸과 같은 자기의 피부치들을 떼어내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고육지책이지요.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함께 무일푼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내쳐질 것이니까 가족 전체가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차라리 내어주고라도 나 하나만큼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존의식에서 이곳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고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조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토록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들의 행복,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에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정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평행선과 같은 삶, 어찌하였든 지금 이 현장은 참으로 두려운 현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찌하였든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가 전혀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도 어느 한 가정도 이렇게 야반도주를 한다거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든 백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내 뜻대로 하는 지금 이 세상의 이런 정신세계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말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미 이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포기하기로 결심이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 유다 공동체에 닥친 운명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간 자신들의 개인의 히스토리, 가정의 히스토리, 더 나아가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숱한 고초와 이방인들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의 상태로, 포로의 상태로 살았던 이들 선조의 역사, 그 속에도 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모든 개인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경험했으며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라 같은 소망이 이들의 피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토철한 언약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이 절망, 정말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막연한 희망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인 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달, 히브리어의 달은 더하기 3을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홉째 달이니까 12월 달에 해당합니다. 이 12월 달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에서 이제 겨울비가 내리는 계절이고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이때는 뭐 며칠 동안 무서울 정도의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비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려지는데 바로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앞 광장에 앉아 있을 때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고 있는 이유가 슬픔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제 가족들과의 생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찢기는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이 일과 큰 비라고 떠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 추웠을 것이고 육체적인 추위 때문에 몸은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 큰 비는 한데 뒤섞여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운명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에스라의 두려운 형벌에 대한 선포와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에 대한 일절의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 이들과 대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배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들과 같은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스가랴가 보았던 그 두루마리의 저주가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앞에 놓일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이런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신앙의 회복은 나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가문과 또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정말 이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정황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이와 같은 부름이 없겠습니까? 모두 다 모여라.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립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자라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또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